2월 한 달 동안 청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 또 아모스가 어떤 청지기였는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공동적으로 얘기를 하는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비유에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파라볼레, 옆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옆에 던지는 거. 옆에 던지는 걸 통해서 이제 뜻을 아는 거죠. 직설적으로 이건 이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말하는 것이죠. 그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참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는가 해서 일부러 이 말씀을 주제로 정했는데요. 정하고 나서는 조금 후회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책을 찾아봐도 이렇게 아주 마음이 흡족하게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설명들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청지기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청지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0%, 사용권은 100%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지기는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은 0%,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용권은 주인이 맡겨준 그 기관과 권한에 의해서 사용권은 100%,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그 나라를 맡겼죠. 다 맡겼어요. 왕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거 다 할 수 있다, 맡긴 거예요. 자,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고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이런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도 부동산도 통장의 잔고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다 여러분께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관점은 100%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것인가? 요새는 어떻게 돈을 잘 쌓아놓을 것인가? 어떻게 이 자산을 더 불릴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청지기에게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당장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도 괜찮겠지.
내일 당연히 일어나겠지. 여러분 어제 주무실 때 막 부들부들 떨고 겁나서 막 이렇게 주무신 분 없으시죠? 다 평안하게 주무셨죠? 내일 그냥 눈 뜨겠지. 내일 일어나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요.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이 미국의 시인은 오늘 당신이 헛되게 살아간 그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내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중요한 일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헛되게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내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써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잘 자산을 불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한 가지씩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1절 말씀 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다. 그리고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의 주인에게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게 들린 말이 어찌된 말이냐?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뒤늦은 어떻게 할까? 3절에도 보면 무엇을 할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3절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할까? 4절을 보니까 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할 일을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오늘 설교를 듣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 할 일을 알았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할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내가 오늘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휩쓸려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주인에게서 빚졌던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50이라고 써. 얼마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80이라고 써.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잘한 행동인가요? 잘못한 행동인가요? 잘못한 행동이에요. 잘못한 행동이잖아요. 100이면 100이라고 써야지 100인데 80이라고 쓰게 하고 100인데 50이라고 쓰게 하고, 이게 잘못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더 책망을 받으려고 잘못하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일인가?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청지기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려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제자라고요? 제자예요. 제자. 근데 우리가 이 제자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제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한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라고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자,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지? 빨리 말해. 선생님한테 빨리 말해. 이렇게 막 제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불의한 청지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이죠. 조던 피터슨의 영상을 한 3분짜리 영상을 볼 텐데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자막으로 쓰여져 있는데 자막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이 조던 피터슨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o there get to think it's painful to understand how much of what you're doing isn't productive. So I'll give you an example. So I've done this a couple of times with classrooms full of students. Usually when I'm lecturing about career development, say, okay, how much time do you waste? So then I get the class to vote. How many of you waste 10 hours a day? It's like 10% of the kids will put up their hands. And it's interesting because I don't define what constitutes waste. I just ask the question. So they're diagnosing themselves, right? I'm not saying you're wasting 10 hours a day. I'm just asking. It's like, given your own attitude, how much time are you wasting? 10 hours a day. It's like 10% of the people put up their hands. Well, when you get to like 6 hours a day, 80% of the people put up their hands. So then we do the arithmetic. It's like, because I like doing arithmetic with people. People hate arithmetic, but I like doing it. It's like, okay, 6 hours a day. It's 42 hours a week. So let's call that a work week, 40 hours a week. So that's a work week. Let's say, what's your time worth? You're a university student. Well, it's certainly worth minimum wage, because obviously, but it's worth way more than that, because if you spend a productive hour when you're 20, then you gain the benefits of that hour for the rest of your life. So there's the compounding effect of time spent when we were young. So I say, well, let's assume your time's worth $50 an hour, which I think is an underestimate, but whatever. Let's call it 50. We can call it 25, but we'll call it 50. If that's $2,000 a week you're wasting. It's $100,000 a year. It's like, how much better would your life be if you weren't wasting $100,000 a year? It's like, what is that over 40 years? $4 million. It's like, you're rich. You don't even know it. Quit wasting time. By your own definition. It's like people shake their heads. Well, I never thought about it that way. It's like, yeah, think about it that way. Don't waste your damn life. And then you think, well, why would people be resistant to that message? It's like, well, you really want to wake up and figure out that you're wasting half your life? And when people do that kind of wasting, they actually hate it. And I've had lots of people come to my clinical practice who were chronic procrastinators. And so they're watching YouTube videos, say, but not ones that are good for them, although sometimes they will do that, but just browsing in that kind of mindless way that you do when you're not paying attention and you're trying to kill time. And people doing that, they feel bad, they get depressed, they feel anxious, they can't get away from it, they feel kind of quasi-addicted. That's what they're saying about social media now. It's a huge issue with young kids. Absolutely, but there's this feeling of kind of internal rot and corruption that goes along with it. It's like, yeah, well, you're wasting your life. It's like, so it's painful. It's painful to recognize that. Then it's painful to think, oh my God, look how undisciplined I am. I don't know anything. 여기까지 보도록 I can't use a 하겠습니다. schedule.
이 학자는 대학생들하고 많이 만나는 이 학자인데요. 한 90% 정도가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의 일당을 1시간, 시간당 받을 수 있는 돈이 5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 40시간을 근무할 때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1억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40년을 놓고 볼 때는 40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40억이라는 돈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대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 볼 때 대학생들이 정말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유튜브나 뭐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이 대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은 아주 값으로 살 수 없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할 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아끼다는 단어를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너 돈 주고 시간을 사, 때가 악해,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한 7시부터 눈을 뜨고 이제 저녁 7시를 지나서 8시로 1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5시간 정도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한 7시간 정도는 그냥 의미가 별로 없는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그냥 잡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고 하면 시간당 5만 원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은 오늘 35만 원을 낭비한 거예요. 지금까지 35만 원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낭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에 대해서 꾸짖은 것은 이 청지기가 낭비했기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근데 낭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물은 마시거나 씻거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냥 물을 수도꼭지 이렇게 틀어놔요. 그럼 물이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재능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재능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이 금호중앙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금호중앙교회 공사비가 120억 들었잖아요. 120억 들었어요. 120억을 들어서 이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 건물의 쓰임새가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이 건물을 매일매일 잘 사용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120억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이 건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노후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잘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구나. 주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사용하고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 같은 모임도요, 평일에도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요, 여러분 낮에도 와서 기도도 하시고 이 건물을 열심히 사용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시고 하는 분도 있지만 주일에 와서 한 1시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은요, 이 귀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헬스클럽에 가서 막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이 365일이 있는데 365일 중에서 한 10일 정도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365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낸 것이 여러분 아깝지 않으시겠어요? 아깝겠죠. 아깝겠죠.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잘 관리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사용해야지, 잘 사용해야지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도 하고 열심히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낭비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은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실패할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보지 않으세요. 달란트 비유만 봐도 그렇잖아요.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엄청나게 큰 달란트로 내가 뭐 잘못하다가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고 땅에 이렇게 묻어놨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용기가 있어서인지 이걸 막 열심히 이걸 가지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남겨요. 아마 주인이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막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땅에 묻어놨던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위험하게 저걸 저렇게 쓰면 어떡해, 저러다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려고, 이거 잘 보관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함부로 쓰다가 이 몸이 상하거나 이러면 어떡해, 이걸 잘 보관을 해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보관해야지, 이 시간 가지고 뭐 하다가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는 일 혹시라도 하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할까 고민해야 내가 할 일을 찾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몸인데, 내 돈인데, 내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그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영광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시간을 쪼개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성경 읽기 모임 있다고 하면 성경 읽기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 있다고 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부흥회가 있다고 그러면 부흥회도 참석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부흥회에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부흥회 평균 참석하신 인원을 보니까 한 16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160명.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 성도가 한 300명이 좀 넘는데 한 절반 정도는 부흥에 참석하고 절반 정도는 부흥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부흥에 참석하지 않을 만큼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참 마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오고 싶어도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저녁에 오기가 어려워서 목사님 제가 너무 오고 싶었는데 오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봤습니다 하고 주일에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참 너무 귀한 어르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50명은 그렇게 다 영상으로 봤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그럼 얼마만큼의 그럼 중요한 일들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주세요.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그 기회를 무엇인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들을 잘 사용하는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나는 무슨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끝날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당장 내일 나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혹은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오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청지기로서 열심히 썼습니다. 이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쓰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천국에 가면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잘 썼냐? 내가 맡겨준 거 잘 썼냐? 얼만큼 잘 썼냐? 예,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 썼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질문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잘 쓰고 계십니까? 잘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주인이고 제가 무언가를 맡겨놓은 사람이 그걸 잘 못 쓰고 낭비하고 있다면 주인인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너 당장 그만둬 할 거예요. 당장 그만둬.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맡고 있는 한 안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1분 1초라도 더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 당장 그만둬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나와 있는 주인은 당장 그만둬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어서 이 누명을 받았죠.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요셉이 도망가다가 벗어놓고 간 옷을 증거로 삼았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떤 벌을 내렸죠? 요셉에게 어떤 벌을 내렸죠? 감옥에 가두는 벌을 내렸죠. 근데 제가 만약에 보디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당장 죽였을 거예요. 네가 종으로서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 종은 그냥 소유처럼 여기던 존재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요셉에게 훨씬 더 큰 벌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게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거죠. 이 기회를 준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인이 정말 이 종을 벌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당장 그만둬라고 했겠죠. 그런데 너 그만두게 될 거야 라고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이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 맞습니다. 제 50년의 인생이 60년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낭비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절망에 빠지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너 50이라고 적어 80이라고 적어 하는 거 주인이 그럼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종이 그것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주인이 정말 다 모를 거야. 아니 빚진 사람들은 모두 다 모아놓고 이거 주인이 모르겠지 하고 이 서류를 다 그렇게 조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주인은 빚을 탕감해주는 너그러운 주인이 된 거예요. 너그러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 된 것으로 만든 감사합니다 주인님 제 빚을 절반이나 깎아주셨더라고요. 주인이 그래?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저는 100마지기였는데 80마지기로 깎아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비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인은요 2달란트, 5달란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맡길 만큼의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 2달란트 잊어버렸다고 5달란트 잊어버렸다고 그것을 가지고 막 책망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주인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 것, 그것이 청지에게 주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권한. 나에게 주신 권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그것을 탕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는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일조차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의 자녀이면서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신 분들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니 이렇게 작은 것에 지혜롭게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큰 걸 맡겨줄 거야. 그런데 이 작은 것에조차도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오늘 청직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너희는 내 자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8절 말씀이 재미난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말이 너무 이렇게 약간 고귀한 말이어서 똑똑하다라는 말로 설명해 보면요, 빛의 아들들이 덜 똑똑하네, 이 세대 아들들보다. 반대로 표현하면요, 빛의 아들들이 더 미련하네, 빛의 아들들이 더 멍청하네, 이런 얘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영광이든 자기의 목적이든 이것이 불의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여튼간 더 똑똑하게 지혜롭게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명예스러운 말이죠.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때로는 막 위로 올라가려고요, 막 정말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막 그냥 막 올라가려고, 막 성공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막 정말 얼마나 아둥바둥거리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이 눈빛을 봐도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해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착하기는 착한데 그런 치열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별로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치열하게 사는데, 너희는 내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을 다해서 치열하게 하지 않느냐? 제가 연초에 그런 설교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은 정말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해야 된다. 뭐 하기로 한 일 있으면요, 꼭 이거 시간 늦추지 말고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가 임명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회사에서 연초에 사람들 임명하고 하는 건요,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고 또 보고 아주 그냥 권위 있게 딱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임명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냥 교회에서 임명을 받으니까 하고, 임명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할 때는요, 세상에서 하는 거지, 이거
계약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이거 사람 만나서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미련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청지기는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권은 100%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 어떨까, 이걸 어떨까, 낭비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했어요, 해도 괜찮아 열심히 해봐, 내가 너 밀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끌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돈,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